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8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에 있든지 잠으로치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되 진리로 풍성하게 하사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자유와 생명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순서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주관하시고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곳과 40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붙드시니 여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보험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영광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와 같이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거룩한 믿음을 예물에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모든 믿음과 예물이 상달되고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승리가 늘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되 주님이 참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사 간증이 넘치는 믿음의 심령이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용되며 예물이 세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이다.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도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유를 양보해 주자 이런 제목의 이제 9번째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 이제 2번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과 시간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공간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성경적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란 단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리와 거처 이런 개념으로 좀 바꿔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생명의 길이심을 알고 또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바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 그것을 우리는 흔히들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그 인생길이죠. 그 우리의 달려갈 그 인생길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제멋대로 내 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생명의 길로 나갈 가능성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예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로 우리가 나가야 정상적인 우리의 인생길이 되는 건데, 그런 길로 나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조심하지 않고 삼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하루하루 달려갈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달려갈 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5절에 앞서서 이렇게 말하면 3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의 길을 너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성도답게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젊어, 나는 뭐 이래, 나는 넉넉해, 나는 여유가 있어, 맘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맘대로 사는 길, 그의 인생길을 제멋대로 사는 길을 제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길. 우리말의 제 길이라는 것은 자기의 길이라는 줄임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좀 더 표현한다면 성경에서 제 길로 갔나이다, 제 길로 흩어졌나이다 이런 말을 쭉 자기 길이라는 표현과 다르게 제 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다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뜻인데 사실 다 부정적으로 쓴 겁니다. 왜냐면 제멋대로 길로 갔기 때문이죠. 제멋대로의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제멋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길을 향해서 생명의 길 가운데로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의 길이 다 든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5장 6절 보게 되면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되면 자기 길이 굽은 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바른 길, 곧은 길이 되지 못하고 굽은 길이 되어서 이렇게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삶이지만 내게 주어진 삶이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삶은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이거 결코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3년 가까이 이런 삶을 사는데 누가 이런 삶을 원합니까?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바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이 자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되고, 또 이제 정말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서고 생명의 길 가운데로 생명의 길을 지향하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바른 길을 가고 그 길이 자기의 길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 제 길로 흩어지게 되고 다 이제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그런 개라는 말로 비유가 되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들은 다 제 길로 돌아가고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제멋대로의 삶을 산다면 이런 삶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이런 삶으로 다 나누어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은요 갈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이기적이 보십시오. 하나 되기 힘듭니다. 이기적인 그런 단체에 가면은 하나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팀에 가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왜? 자기 이익만 빼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말 마음을 앞세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더 큰 뜻을 품는다고 할 때 그건 우리가 앞서 드린 말씀으로 한다면 생명의 길을 찾는데 더 큰 뜻을 두는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생명의 길을 찾고 생명의 길을 지향하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더 우선적으로 그 큰 뜻을 두고 나갈 때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와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들은 제 길로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뭐 망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제 길로 흩어진 자를 내버려 두느냐,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53장 6절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죄악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그들을 다 그렇게 멸망할 상황이 됐지만 그들을 위해서 마침내 아들을 통하여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보면은 바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피할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바로 정말 주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예수 믿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 길로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혹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마음만큼은 변질될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달라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가능한 것이죠. 왜? 그래야 그 피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죄 졌으니까 끝났어. 짐짓 죄를 보면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고 했으니까 끝나버렸어 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딱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니, 그러나 이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또 긍휼히 여기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2번, 3번 계속해서 나간다면 글쎄요, 성경 말씀 전체를 비춰본다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이렇게 새롭게 되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생명길을 찾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이 생명의 길로 오셔서 자신이 생명의 길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을 가실 때, 여기 오늘 본문에 길을 가실 때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근처 어디 길을 갈 때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좀 더 크게 봐서 주님이 생명의 길을 가실 때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는 거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알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정말 그 길로 오셔서 그 생명의 길로 많은 자들을 인도하고자 생명의 길을 먼저 앞서서 가시게 됩니다. 가시게 되는데 그때에 묻습니다. 주여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나는 바로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난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이렇게 표현. 누가복음에서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 거처라는 말을 쓰거든요. 새도 거처가 집이라고 말 쓰면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이렇게 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거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거처 집이요. 자기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그런데 주님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주님께서
이제 가다가 배를 타고 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배 타고 가다가 막 광풍이 나는 광경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가다가 그냥 배에서 막 광풍이 나서 막 물이 넘쳐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무십니다. 머리 두고 자거든요. 배 고물이 머리 둘 곳이 된 것이죠. 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자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어디 가든지 머리 두고 자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바로 여기서 머리 둘 곳 없다는 것은 주님이 공생애를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주님이 생명의 길을 향해 가는 삶을 공적인 생애라고 표현하거든요. 생명의 길을 찾고 생명의 길을 얻고 생명의 길을 힘입고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삶, 지향하는 삶 전체가 다 공적인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이런 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여우는 집이 있고 굴도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도 없고도 없다. 내가 이렇게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 한 곳에 지정해 놓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지정해 놓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적인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정말 길을 찾는 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에 집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굴에 집착해 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집착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적인 삶을 못 살게 됩니다. 다 사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다 사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공적인 삶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교회의 재물을 사적으로 바꾼지 아시죠? 교회의 모든 걸 다 사적으로 바꿉니다. 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다 사적인 것으로 변질시켜가죠. 그러나 그는 공적인 삶을 그가 산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적으로 그렇게 변질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처럼 머리 둘 곳에 초점 두지 말고 먼저 생명의 길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우도 굴이 있고 이제 새도 집, 거처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피조되는 순간 바로 지음받는 순간부터 다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 주거지가 부족해서 난리지만 다 자기 살 자리 있습니다. 다 자기 살 거처가 있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왜 못하겠느냐. 공중이라는 새를 봐라. 저가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거늘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일 거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공중의 새도 먹이고 또 그들에게도 집이 있고 또 여우에게도 먹이고 그들에게도 굴이 있습니다. 바로 지음받아서 나타나는 순간, 이 태어나는 순간에 낳는 순간부터 다 자기의 자리와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우리 속담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대로예요. 그렇게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와 자기 거처와 자기 몫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리와 자기 거처와 자기 몫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는 거죠.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공적 삶으로 그걸 승화시켜 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집착하고 그 거처에 집착하고 그 몫에 집착하는 이런 사적인 생활로 그냥 달려갈 것이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향해 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자적인 측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주어진 자기의 공간들을 이제 정말 양보해주고 나누어주고 혜택을 베풀어 주어서 마침내 이제 공적인 생활로 발전시켜가고 승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길을 나가는 공적 생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나 거처를 주장한다 해서 욕할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특별히 욕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그것은 제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 길로 빠져버리는, 흩어지는, 그런 사적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추구하고 생명의 길을 나아가 지향하는 삶을 우리는 공적인 삶이라 이런 공적인 삶으로 발전시켜가고 한 단계 더 높여갈 수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유의 권역으로 주고 고유의 영광을 주는 그것을 나는 양보하는 것이죠. 내 것인데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더라도 노약자석의 앞에서 양보를 합니다. 서서 자리가 비어있어도 앉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가 다리 아파서 앉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앉고 싶죠. 그러나 누군가 더 연약한 자가 있고 누군가 더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내가 앉을 권한도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바로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니까 앉을 권한이 있지만 권한이 있죠. 그리고 잠깐 오면 그때 양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리부터 양보하고 누군가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정말 칭찬받는 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 이게 복된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자리나 거처를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해서 정말 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자기 집을, 개인에게 주어진 집을 잘 돌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나 거처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양보한다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내가 막 쓰던 거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이 쓰고 누구한테 주고 싶으면 더 깨끗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잘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정말 우리의 자리나 거처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함부로 이거 뭐 양보하라니까 뭐 나도 못 쓸 건데 뭐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부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잘 관리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발전시키는 길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정말 근무하는 자들은 바로 이제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정말 모집한 자, 그 국가겠죠. 여기서는 국가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 충성하고자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모으셔서 마침내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모은 그 교회로서 일원으로 이 길을 사생활을 얽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제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사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이요, 내게 고유한 것이요, 내가 마음대로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기 거 잘 챙긴다고 칭찬도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아주 생활력이 있네 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생활력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잘 챙기니까. 그러나 주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생활로 개인적인 생활로 막 치부해가는 삶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만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적인 생활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추구하는 그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가 된다면 그들은 그릇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릇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이제 자기 생활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생활에 치우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사생활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자리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공간과 자리들을 우리는 양보해 줘야 될까요? 바로 하늘에 더 큰 거처와 자리가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4절, 3절에 보게 되면 지난주도 이 말씀 본문 삼았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로 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위해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가서 아버지와 나 있는 곳에 함께 거처하리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더 좋은 거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도 보게 되면은 이제 뒤에 참된 거처와 처소를 찾아서 주보 뒷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참된 거처와 처소 정말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를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바란다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처소로 덧입고 그 거처를 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처와 자리는 정말 양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거처와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처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가지고 있되 일시적으로 점유했다가 놓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부자도 정말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거예요. 수백 채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수십 채, 수천 채 가진 집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못 살아요. 살아봤자 한 집, 두 집 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옮겨 다니고 1년에 한 번 365의 집 가질 수 있을까요?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거 어떤 거 하나라도 다 임시적인 것이고 하늘에 영원한 처소가 있고 영원한 거처가 있고 영원한 자리가 하늘에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공생애를 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리와 거처들을 양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뭐 비워주자 뭐 잠시 하루 빌려줘도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빌려줘도 되지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새롭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땠느냐?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이제 신실하게 충성하였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도 그의 집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서 정말 그가 모세처럼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그 결과 우리도 이제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따라서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거처고 이런 거처가 있는 자들은 양보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처가 있는 자들은 이런 자리가 있는 자들은 좀 더 양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거 없으면 나도 큰일 나거든요. 나도 뭐 죽을 것 같거든. 내 편리함을 왜 빼앗겨? 저 사람 때문에? 내 편안함을 왜 저 사람 때문에 빼앗겨? 그럴 수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적인 생활로 치부하게 되고 그런 삶으로 치우쳐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그렇게 생명의 길을 따라 충성스럽게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비워서 아주 겸손하게 임하여 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과 함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자리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 세상에서 어떤 권한으로 권리로 가진 자리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 18절 보게 되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권리를 다 쓰지 아니야. 그래서 권리를 다 안 쓰려고 자비량 사역을 했던 거죠. 그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얼마나 사역할 수 있었겠지만 그걸 이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어떤 사람보다도 못지않게 충성했던 거죠. 바로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을 그렇게 자비량 사역한 것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권리를 안 쓰는 것이 바로 내가 상 받을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내가 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양보한다면 당신도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당신이 편안하게 살 권리가 얼마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불편하게 한다면 신고하면 당장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거처를 양보해서 쓰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바로 그게 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거처를 향해 가는 자의 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안 쓰는 것입니다. 자기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자기 권한을 다 쓰지 않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자기 자리나 자기 거처나 자기 몫이나 자기 모든 것들을 정말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양보해주고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적 생활을 할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공적 생활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인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59절 이하에 이런 말씀 두 사람에게 나오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이 이릅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공적 생활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꼭 주의할 것은 두 가지는 이제 정말 이렇게 세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연연해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이 분명히 따르라 이렇게 따르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연연해서 특별히 죽은 자들 연연하는 거죠. 죽은 자.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얼마나 많은데 죽은 자 연연을 가시죠. 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재산은 어떡하죠? 이래서 예수 못 믿는 사람 있다니까요. 재산은 어떡하냐는 거야.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일단 믿어보세요. 응? 죽은 자들 때문에, 정말 죽은 자들 때문에, 그 멸망의 가들 때문에, 예? 그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사실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핍박하는 죽은 자들, 멸망에 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 안 믿고 그들이 핍박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아주 멸망할 자들 아닙니까? 이런 죽은 자들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위에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죽은 자처럼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맡겨야 돼요. 내가 그들을 전도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 이 사람 꼭 전도하려,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그 다음 넘어갈 거야. 그럼 평생 아무도 전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 맡기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더 나가서 이제 가족과 자별, 인간적에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를 따르고 공적 생활을 하려면 인간적이어서 가족과 작별, 가족의 지나친 개념을 가지고, 친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일일이 다 해결하고서 생명의 길로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적 생활로 발전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정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면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미 죽었고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과거의 자기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관계 속에 자기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맡기거나 뒤를 부정하거나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가 죽었다는 증거로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던 그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거든요. 왜?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죽은 그 십자가, 그거를 붙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깨워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깨워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갈 때 마침내 공적 생활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정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거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목,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들을 다 쓰지 마시고 일부 양보해 보십시오. 일부 나누어 줘 보십시오. 일부 이렇게 함께 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당신의 공적 생활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삶으로 더 발전되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의 사생활이 정말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권리를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공적 생활로 발전시켜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죽음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에 쓰이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함께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마지막 때 개인적인 정말 생활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공적인 생활로 더 승화시켜가고 발전시켜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얻었던 자리요, 거처요, 권리들을 이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나누어주고 조금씩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생활로 발전시켜가고 승화시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생명의 길을 추구하며 생명의 길을 찾아가며 생명의 길을 지향하는 성도들일진데 더욱더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높은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자기의 자리를 나누어주고 양보하고 이렇게 섬기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